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그렇게 따라다녀.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하라는데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훌륭하시다 계속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는 딱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아주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즉시 귀신이 나오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멀쩡해졌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는 뭐가 끊어졌어요? 유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제 벌이가 없어진 거죠. 귀신 들린 여자가 제정신이 들어가니까 점을 못해요. 그래서 돈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한테 말을 해가지고는, 여러분, 로마의 법은요, 감옥에 가두기 전에 무슨 신문 정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매를 막 때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벗겨 찢고 매로 엄청나게 때려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명령했어요. 든든히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곳에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뜨겁게 찬송을 했더니 갑자기 막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여진 착고가 풀리고, 아멘.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유로운 몸이 딱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밖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졸고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났더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세상에 불은 꺼졌지, 옥문이 활짝 열렸네. 그래가지고는요,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죽어버리려고.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죄수 값을 자기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더니 캄캄한 감옥 속에서 소리가 들려. 뭐라고 들렸어요? 뭐라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등에다 불을 켜가지고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만 해도 매를 때리고 무시하고 천대했는데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했게? 주 예수, 성경 실력 좋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전 가족이 세례받고 탄생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다가는 또 잡혀 들어가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암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약 150km 이상을 그 몸에 피투성이 되게 얻어맞고 누더기를 거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도 한 달 이상을 치료받아야 될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 동안 증거했어요?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네. 성경 실력 대단하다. 3주 동안을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못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도 쫓아와. 지긋지긋해. 거기까지 쫓아와서는요, 지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불량배를 동원했는데 때를 지어가지고 목회 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3주 동안 있다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가고, 그건 모를 것이다. 아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아덴에서 어디로 갔어? 그건 모를 거다.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안 나면 참 아들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어디 얘기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3주간 잠깐 있다 우리 왔잖아요. 때로는 막 1년 반도 설교하고 때로는 한 교회에서 3년 동안도 목회를 했는데 여기는 세상 21일 동안 있다 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생님 정말로 너무너무 멋져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막 일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아주 멋진 교회가 됐다고 그냥 어떻게 자랑했던지. 그리고 그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림의 신앙이 좀 약한 것 같대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는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예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엄청나게 재밌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3주간 그러니 뭐 교회 건축을 했겠어요? 무슨 재직의 당회를 만들었겠어요? 무슨 교회 예산이 있어요? 각 부서에 일하는 부서가 있겠어요? 기둥 같은 장로님이 있었겠어요? 목사님이 있었겠어요?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우리처럼 뭐 선교사를 보내고요, 선교를 했겠어요? 지역사회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교회는 강단에서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본받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저녁에 이 교회가 모델 교회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우리 무학교회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아멘.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주님 오신 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 아직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 갖추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수천 명 모인 교회도 너무너무 많고, 예산도 풍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도 많고, 그 교회가 지적으로 갖춘 사람도 많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도 많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했냐? 오늘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중요하고 또 중요한 설교, 이 한마디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가족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시작. 그게 헬라 말이요. 아델포스. 아란 말은 하나. 그 다음에 델포스란 말은 어머니의 자궁.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형제 그래요. 한 엄마,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 그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건 잘 이루지 못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형제예요. 한 형제.
아멘.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 왜?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생명 하나 태어나려면 자궁에서 피가 쏟아져. 그러나 어떻게 거칠고 못된 죄인을 주님이 출산하기 위해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류관 쓰고 피가 쏟아지고, 손에도 피가 나고 다리에도 피가 나고 옆구리에도 피가 나고 등짝에도 채찍 맞아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은 60년, 70년, 80년 살다가 죽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에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엄마, 아버지 둘 속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은요, 60년, 70년 지나고 나면 형제 아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형제는 우리는 영원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뭐 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예, 자,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자, 그렇게 눈을 간지한주름하게 뜨지 말고 똑바로 뜨고 그렇게 찌려보지 말고, 자,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요? 우리들이지, 우리들. 다시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예수님이나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예,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아멘을 놓치면 안 돼. 그 말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멘을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그렇게 눈을 이상하게 뜨지 말고, 자, 다시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멘. 한 근원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부끄러워 아니하신대. 여러분, 성경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105번 나와요. 계속해서 형제라고 불러줘.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그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전에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어. 그런데 꼭 그 양반은 이 회종에다 성경책을 싸갖고 다녀. 창피하니까. 교회 성경책 보이고 다니면 창피해. 오늘 또 성경책을 가방에다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요, 성경책 갖고 오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방 들고 오니까 돈인 줄 알고 그거 뺏고 목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다녀보면은 누가 강도 못 와. 그러면서 또 성경책 회종에 싸갖고 가방 메고 오면서 이제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간단 말을 못 해. 저기 가요.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주님이 부끄럽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가면은 어서 오너라, 너 고생했다. 아이고, 너 참말로 고생 많이 하더라. 내가 보니까 참 너 고생 많이 했어. 일 오느라 너 찬양대 한다고 얘 많이 쓰더라. 어서 와야. 그래서 자기도 좋은 줄 알고 갔더니 부끄러워한대. 세상에 뭐가 잘나고 뭐가 그렇게 똑똑해서 하나님 예수님하고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아도 되겠냐고. 부끄러워할 것이 따로 있지.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간 거 조심해야 부끄러워.
높고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부끄러워? 몇 천만 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가족이요, 가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영원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기 땅에 살면서 아빠, 엄마, 동생, 누나 하지 않으면 이건 천국 가면 다 해체돼요. 가족 아니에요. 뭐 천국 가서도 뭐 여보 아이고, 여보가 어디가 있어 천국에?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난 진짜 살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여보에 질려본 사람도 많아요. 아니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천국에서도 그렇게 우리 영감하고 사거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는 영감 천국 가면 안 가보려고 그래. 얼마나 질려버렸는 거야. 천국 가서도 무슨 여보 없어 그런 거. 응? 다 천사와 같이 변화돼 버려. 여보 했던 사람도요 보면 천국 가서 보면 웃어 좀 많이 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 되셔서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어머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시작. 거기에 시집 오는 거예요. 나 같은 무능하고 못나는 것을 신부로 받아주셨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거. 왜 구속해 준지 알 수 없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돌아봐 보시오. 쓸만하거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있으니까 집에 갈 틈이 없어.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인산인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알아보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시네요. 동생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은요 나가서 아이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해요. 내가 바빠서 못 갔네요. 이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여 우가에 가가지고 밥이나 좀 잡수고 계셔요. 내가 곧 따라갈 테니까 이래야 맞잖아요. 인간 도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네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니라. 그리고 내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가족 개념이 달라. 우리는 내 새끼, 우리는 내 와이프, 우리는 내 신랑. 그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이지만은 예수님의 가족은 유니버설 패밀리, 우주가 한 가족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족이요. 세상에는 두 가족이 있어. 사단의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스도수 탈출하는 것은 이 사단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더니 거기에 유무상통해서 물건을 서로 그냥 내 것 네 것이 없어져 버려. 왜 그게 가능하냐?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 나와서 예배해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내 시댁이고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신랑 집이고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 아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못 오고 그거 신랑하고 약속이 가장 우선한 거예요. 언제 아멘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그것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데 3주간 동안 설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알더라는 거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면은 내 더불어 그냥 잠을 자든 잠퍼 자든 나도 그러나 가족이니까 그렇게 안타까워서 말씀에 줄이 들어가지 않고서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 들어가. 말씀이 나간 다음에 축복이 남아가고 치료함이 역사가 있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가정이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무슨 변화가 오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천년을 살아봐요. 무슨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연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전하는 거예요. 눈은 감더라도 밥은 먹어야 살아. 눈은 감아도 졸리더라도 아멘을 하시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너희가,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친히 아나니. 거기다가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2절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안다고 자꾸 그래. 그 다음에 5절도 보실까요? 5절도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뭘 안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첫째로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 몰라. 지가 굉장히 잘난 것 같다. 하나님을 알면은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너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여러분 삶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아서 스데반 보세요. 돌로 때려 쳐 죽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멋지게 죽었어.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남은 손양원 목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신이 죽은 아들 안재선이를 아들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으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답이 다 풀리게 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뭘 안다고 엉뚱한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거 아니고, 여기 단어는 야단한 말 수도 없이 설교했지만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시대를 알아. 다 가르쳐줘. 하나님을 알면은요,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사명을 알아. 하나님을 알면은요, 뭘 먹고 살아야 할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산다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잘났지 않아요. 사울이 인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인물 좋은 사람을 안 써요. 킥골이 장대하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멋져요. 효도 잘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가슴속에 하나님이 없어.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못났어요. 부모도 기대도 안 했어요.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아들이 7이에요. 마지막으로 낳았어요. 아들이 8이요. 마지막째예요. 얼마나 천덕꾸래.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어. 참 아까운 사람들 많네.
우리 교인들 보면 멀쩡하게 잘생겼거든. 어디다 내놔도 인물 좋거든. 나보다 못생긴 사람은 교회에서 씨도 없어. 잘생겼어. 아주. 그리고 피부 관리도 잘해가지고 뺀질뺀질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자, 불행한 인생들이야. 한 가지도 풀리는 게 없어. 답답해.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 법이 없어. 하나님의 심장이 없어. 너무너무 마음 아파. 에서가 얼마나 건강하고 용감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나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 장자권을 팥죽한 것보다 못 여겨. 그러나 야곱은 비실거리지, 심장이 나쁘지, 마음이 못됐지. 그래도 그 가슴에 하나님이 있어. 누가 멋진 인생이고 누가 승리한 인생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이. 바울을요 얼마나 욕한지 몰라.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바울은 간 데마다 욕을 먹어. 간사하다. 오늘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에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또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하도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인, 그 어린 교인들한테 자기의 속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보다 간사하대, 자기보다 부정하대, 자기보다 속임수 말하는데, 자기보다 또 뭐라 하냐면은요, 보실까요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이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증언한다. 너희들은 좀 말하다오. 목사가 말이지 손지 배나 불리려고 한다고 있다 이 소리. 저렇게 이 목사가 막 교인들 목회 잘해가지고 저 잘 먹고 살라고 한다고 교인들이 전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교인들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 그 말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는 것을 바울이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과 3주밖에 안 됐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고, 목사님 덕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목사님의 그 하해 같은 은총이 너무 큽니다. 그걸 누가 아냐? 어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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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리 좋은 남편 붙여다 놔도요, 하나님 모르면 꽝이야.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좋은 사람 가져다 줘보세요. 귀신이 속에서 역사하면 다 갈라지고 다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에 있는 사람은 원수를 갖다 붙여놔도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맨 옆 사람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가족도 그러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가정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구차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들은 거룩해가지고 감히 이런 말 하도 안 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냥 저 목사를 보는데 저 목사는 돈 욕심만 부리지, 탐심. 저 목사는요,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익이나 챙기려고 하지. 여러분이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간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막 잘하고 막 저렇게 열정히 하지만은 지 탱길 거 있은 게 저라지. 저렇게 막 잠 잘 나가는데 잠 못 자게 깨어서 막 설교하는 것도 다 은혜 받아서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요. 그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영이 살아나갔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첨하는 것 아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간사한 말 하는 것 아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아니다고 생각할 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 가운데에서 워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형편 때문에 잘 못한 거 입으로 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 가족 아니에요. 그거 가족 아니에요. 탁 덮어두고 안타까워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어서 신앙생활 남부럽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가족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뭐가 변화가 왔어요? 뭐가 변화가 왔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선악과 먹었더니 그 육체적인 변화가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어.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몰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맞고 틀린 사람이 없어요.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그 사람 한참 험담하다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그게 복이요. 다 예쁘게 보이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보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귀신이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리한 비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기회만 되면은 험담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주셨냐? 그것은 우리의 추한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 여러분, 진짜 부부는요, 아내의 흠을 다 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족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아내의 허물을 밖에 들추는 것은 나는 이 여자하고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노아가 술 취하고 방탕해가지고요,
그 습관이 열이 나니까 바지를 내리고 잠잤잖아요. 그거 누가 봤어요? 누가? 아들 중에서.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는 그냥 와서 덮어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얘가 저기 동생하고 형한테 가서 얘기한 거. 형, 동생, 아유 우리 아버지 정말로 웃겨. 술 먹고 그냥 다 부끄러운 거 내놓고 자고 있다니까. 그랬더니 그 샘하고 야베 동생 둘이가 형하고 가가지고는 혼이불을 갖다가 뒷걸음질 쳐서 다 덮어줬어요. 잠 깨서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뭔가 있었어. 자기는 술 취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 듣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얘기하는 순간 가족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함을 저주해요. 아버지가 자식놈을 저주를 해. 그래서 아버지 저주했더니 그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로 받아줄 수 있냐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저렇게 일해서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교회에 와서 그렇게 졸고 있는 사람도 그냥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하면 나빠. 그것을 그렇게 못 봐주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말한 목사도 나빠. 그러나 어떻게 하더니 한 모금이라도 말씀을 먹여서 돌려보내라는 이 불타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내 마음도 알아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놈이 출세하고 돈 좀 잘 벌고 학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런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부모님 무시하고 가족 험담하고 그런 자식놈이 자식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 되는 일이요. 자식 노릇 똑바로 잘하세요. 아멘. 아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뭐 돼야? 아버지 돼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이 오순도순 서로 도와주고 살 때 아버지가 기쁘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선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옥 갔지요. 바울 선생 아니었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로로 됐지요. 바울 선생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어려웠지요. 3주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3년도 아니고 3주간 가르쳤는데도 아니고 목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목사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사역의 현장마다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죽게 됐는데 요셉과 그 형들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루었어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행렬이 대단해요. 국경을 넘어가요. 그 장례식이 바로가 그냥 적극적인 후원을 해가지고 세상 최대의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는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기쁨이. 우리의 장례식도 국경을 넘어가지 않아요. 땅에서 천국으로. 아멘.
야곱이 하는 일이 뭐요? 하는 일이 야곱이 마누라 넷 얻었지 뭐도 그런 일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믿는 너희들아 용기를 갖고 믿음 지켜라. 너의 장례식은 국경을 넘어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장례식이 될 것이다. 천군 천사가 너희들을 호위할 것이다.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소망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요셉이 효자라 아버지가 이제는 딱 세상을 떠나가더니 형들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원수 갚으면 어쩌냐 싶지. 지난날에 자기들이 해놓은 그 못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가지고 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은 미리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살려달라고 하자. 그래서 요셉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요셉 앞에 앉아가지고 형들이 다 지난날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하고 물어보라. 요셉의 마음속에 불과 10년 조금 넘었던 추억들인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응어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형 살려줘요 애걸복걸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짐승, 개, 돼지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때 발로 차고 벗고 때리고 그리고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내려다보고 희닥거리고 웃으면서 그리고 은 20냥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생긴 일한 적이 없어요. 반장으로 세웠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종되어가지고 굳은 일 험한 일 짐승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을 먹에 풀칠하면서 그 나날들을 살 때 그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핏물되어 쏟아지는 거예요. 밤이 얼마나 무서워요. 잠 못 이룬 밤이 하룻밤이었겠어요.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그런 세월들을 보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하는 행동이 생각나서 틀림없이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참 울고 눈물을 닦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이게 가능한 거야.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았어요. 그래 다 나와. 그리고 저것들은 전부 거꾸로 매달아라. 다 죽여. 시도 없이 멸해라. 얼마나 나를 구박하고 나를 못되게 핍박했냐. 저런 인간들은 살아서 못 써.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은 막장 드라마 형제간에 치고받고 전쟁하고 끝나고 요셉이 오늘날 저렇게 위대한 인물로 떠오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잘 처세한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대단하게 잘 모든 것을 다 도전하고 모든 것을 응전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십자가 용서는 특별한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형제를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가는 길이 노예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요 요셉의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총리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에 감독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주의 악역을 만들어 놨어요. 요셉을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악역들이 필요해. 그것이 때로는 포디발의 집이었고 때로는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주를 만나면 그들 또한 나를 다 위대하게 돕는 자들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